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걸어가시고 이렇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여기에 주신 말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나면서 소경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이제 저 실로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가서 실로에 가서 씻게 되니까 그 소경의 눈이 보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보게 된 소경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너가 보게 됐느냐 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가 실천해서 그 말을 순종하니까 그것이 이제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래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는 또 특별하게 좀 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한 명이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한테 이제 딱 데려가서 서로 소개는 이렇게 됐습니다. 왜 또 그렇게 데려갔냐면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안식일날 그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데려가서 이제 안식일날 그 일을 했다고 가서 이제 계속 추궁을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볼 때 먼저 그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얘가 내 아들인 것은 맞고 또 전에 소경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그거 어떻게 돼서 그 눈이 보게 된지는 나는 모르고 제가 이제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면 알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특별히 그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은 출교라는 게 출교. 그래서 출교를 당하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벌써 몇 번 말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는데 또 다시 물어보는 것은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물어보냐?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당신들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욕을 하면서 말하기를 야 너는 그의 제자일지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이제 말이 이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줄 알지만 저에게는 말한 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소경되었던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거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내가 안다. 그 말 한마디에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너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내 눈을 밝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야 되고 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더러는요 그냥 농담이나 그냥 하는 소리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역사를 볼 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복음을 전하실 때
풍랑이 받은 풍랑했을 때 배가 뒤집어질 정도 됐을 때 예수는 물 위로 걸어와가지고 베드로야 너희 평안하냐 죽겠다는 거지. 아이고 주님이십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너희 이리로 걸어오라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갔어. 분명히 세상 그 모든 것으로 볼 때는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다를 걸어오라는 말 한마디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바다 위로 베드로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파도가 흉흉하게 치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만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빠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많죠. 그 한 가지 하나는 이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고기 좀 잡았냐 봐. 밤새도록 내가 그거를 내도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쪽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나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요. 저는 이제 깊은 물에 가서 던지라 그러니까 깊은 물에 가서 던지니까 큰 고기를 잡는데 그 중에 100씩 3마리가 되게 큰 놈을 잡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죽었던 나사를 나오라니까 그거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네? 병이 들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가라니까 귀신이 벌벌 떨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섰을 때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생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일생에 사는 동안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어제 그저께까지 회개를 다 했는데 내가 뭐 죄인이겠느냐? 그게 아니고요. 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 땅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때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악이 무엇이냐면은 첫째 하나님의 생수에 거느든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게 악이라는 것이죠. 죄악. 그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가서 보면요, 너희가 의를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를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쭉 가서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에 가서 보면 악인과 죄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다 보면은 영생에 가서 오게 되는 것인데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육신의 그것을 인해서 이게 습관이 돼서 자꾸 죄를 짓게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또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나간 죄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역사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죄를 없애 주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지나간 죄의 우리가 이제 조상으로 받았던 그 모든 원죄가 근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 가운데 의로운
이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지나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악은 뭐냐? 악은 아까 말씀드린 그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서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자죠. 말씀을 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게 되면 그건 당연히 복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말씀 자체를 버리고 자기 멋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물을 터지지 못하고 저축지 못하고 터질 운동을 만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죄인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 가운데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 방법과 말씀을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뭐 세상 육신적으로 좀 지은 죄 그거 뭐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은 실컷 회개하면 회개 다 해서는 끝났다 그러지만은요. 그렇죠. 지나간 죄는 끝났더라도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설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 이거 예수님만 믿으면 다 육신이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은 죄, 지을 죄, 앞으로 지을 죄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이 그렇게 믿는 자는 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믿어도 여전히 하는 행동하는 그 모든 행실의 열매가 죄인,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썩어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우리 생활이. 그러니까 공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인데 근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의 가운데를 이끌어 주시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기도와 간구가 있거든요. 그럼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그거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말씀은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한 기도하니 내가 그 기도를 듣기에 곤비하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을대로 말씀을 버리고 지멋대로 구하는 거 그걸 들어주면 이게 망하게 될 것이고 그걸 안 들어주면 또 사람들이 또 이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지 말고 예물도 가져오지 말고 그냥 한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봐라. 말씀으로 내가 좀 이렇게 한번 변론을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말씀과 변론을 해보라는 것이죠. 뭐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왜 고난이 오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말씀에 가서 비춰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요. 또 독생자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났어.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말씀대로 구하면 예수님이 즉시 시행한다. 또 다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신 말씀이 사람들이 구하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데 가서 보면은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들으시는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내가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아니 보지 못했던 소경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소경이 된 것이라.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건한 것을 말하면 무엇인가? 경건한 것은 우리가 살아보는 경건하다는 것은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면,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말씀해 주시고, 야고보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1장. 야고보서 제1장 26절부터 가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야.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경건된 생활.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요, 같은 모양만 내는 것이 그게 아니고요, 바깥 모양만, 외모만 경건된 것처럼 이렇게 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고 또는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 고아와 과부가 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게 그게 고아의 생활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신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이, 믿는다 하면서도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한 단단하게 연단받기 위한 환난의 연속이 아니라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를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전해서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같이 울 때 울어주고 또 그 다음에 그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것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겁니다.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가 가난해서 그들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그들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내가 육신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찾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신랑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봐주는 것이 경건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된 생활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가서 보면은 우리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요, 우리가 그 한 각 지체가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목사나 또는 가르친 자나 은사를 받은 자나 권면하는 자나 권위한 자를 세우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영광의 이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 것은 세상 풍조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지 않고는요,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 물에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있다 보면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칫 잘못해서 뭘 얘기하냐면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 철학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 대안이 어디 그가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은
철학가를 더군다나 동국대 철학가를 나와가지고 내가 그 철학가를 나왔다고 자랑을 하는데요. 아이고 동국대는 그건 불교대학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영생을 바라보겠어요. 거기서 영생을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힘쓰는 애쓰는 하겠지만 바라볼 수 없을 뿐더러 그 철학 속에서 뭘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가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에 너희 그 영혼이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신앙하는 것을 가지고 경건된 신앙을 하는 자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영생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은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를 택하시는 것인가? 경건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경건되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택한 백성이라면 그 세속인들 세상 다 똑같이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면서 그래. 아니 교회 안에서도 갔다 그래. 교회 목사 장로 같이 싸우고 편다가 자기네 편을 만들어서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대보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돈 그걸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돈도 달라고 하기 위해 가지고 자책에 갔다가 법원에 갔다 고소하고 말이죠. 고소해서 판결을 기다리고 그게 무슨 믿음이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남을 욕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교회에 들어갔다면 어느 한편에 설 거 아니냐 말이죠. 이쪽 편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서 있을 것이고 저쪽 편은 저쪽 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서 있어서 서로 칼을 들고 말에 칼을 들고 싸우고 할 거 아니냐 말이죠. 예수님 하신 그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경건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면서 시편 4편 2절인가 3절에 가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건된 자는 바로 무엇이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일단.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그 모든 기회 가운데서 고아가버리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경건된 자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쳤나이다. 내 눈을 고쳤나이다. 당신은 못 고쳐준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의사는 속의 눈을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신 것이죠. 다른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 침을 뱉어서 흙을 지력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들어서 실로반에 신사를 있는 보게 되는 가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장난 같고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속지 않고 이 세상이 점점 더 거짓된 세상 거짓말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는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믿음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 미리미리 봐야 되는 지금부터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는 1편 1.5대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로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이제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죄인이 이제 의인의 회중에 의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온전한 길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비추어주는 빛이 되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의 칼을 그 믿음의 방패를 내 손에 쥐고 들어야 될까 이냐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만이 적들의 화살을 막을 수 있으며 믿음의 성령의 검을 가져야만이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인데 칼도 들지 않고 방패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되겠지 않고 죽는 것일 뿐 더 있겠냐는 거죠. 세상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지금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에 지금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을 때에 사랑을 하고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봐야 되는 것이 다른 거 보는 데는 눈이 벌겋게 되면서까지 밤새도록까지 보면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성경 말씀 밤새도록 보면 눈 벌겋지 않습니다. 피곤한 게 없어. 그런데 세상에 다른 무슨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나 이거 보면 눈이 벌겋고 그런 거 보면은 볼수록 속에 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심판하는데 눈이 밝아지고 심판은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평생 다니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옛날 멸망,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그 뒤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열매 무엇이 되겠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의로운 열매가 내 일평생에 나에게 주어진 열매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에 지켜 순종하기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